예, 이번 시간 욥기 32강, 욥기 4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욥기 거의 끝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장을 이번 시간 보고 다음 한 시간에 42장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부터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내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꿰을 수 있겠느냐? 그가 내게 여러가지 간구들을 하겠느냐? 그가 내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내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새와 더불어 노는 것처럼 그와 더불어 놀겠느냐?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를 메어두겠느냐? 동료끼리 그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느냐? 그들이 상인들 가운데서 그를 나누겠느냐? 너는 철창들로 그의 가죽을 뚫어 메울 수 있겠느냐? 작살들로 그의 머리를 뚫어 메울 수 있겠느냐? 그에게 내 손을 대어보라. 싸움을 상상해보고 다시는 하지 말지니라. 리비아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리비아단은 어떤 존재인가? 리비아단은 기독교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악어, 하마, 코끼리 또는 공룡 같은 짐승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에도 리비아단이 나오죠. 시편 74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14절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자, 시편 74편에서는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또 피난처의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리비아단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룡이 광야에 사나요? 공룡은 열대 우림, 사람들은 공룡이 광야에 산다고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리비아단의 머리가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유대인들 대환란 때 광야에 거하는 그 유대인들하고 공룡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 교리로 주어진 책인데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함인데 왜 교리를 무시하고 교훈급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추리소설을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창조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창조를 믿지 않는 모든 신학자들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리비아단은 절대로 어떤 공룡이나 코끼리 같은 것이 또한 이사야 27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27편,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자, 용이라고 했다가 또 뱀이라고 했습니다. 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이브를 속인 그 옛 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뱀은 주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예언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그 마귀인 옛 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기도 하고 용이라고도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용은 바다에 있는 용인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품이라는 그 바다를 말하는 것이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바다에 있는 용이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물론 공룡이나 코끼리나 하마 같은 것, 악어 같은 것들은 갈고리로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끈으로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것들을 잡아서 동물원에 넣을 수도 있고 또 박제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이 작살이나 갈고리로 잡을 수 없고 그를 박제로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2절 내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깰 수 있겠느냐? 역시 사탄은 인간보다 지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에 있어서 인간보다 훨씬 강한 존재이죠. 여기 묘사되고 있는 취지가 사탄을 묘사하고 있는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에 있어서도 육체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사탄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사탄을 이 지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셨죠.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땅과 바다를 그리고 공중을 다스리도록 만드신 그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신 것이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요. 그러나 사탄은 인간들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3절 그가 내게 여러 가지 간구들을 하겠느냐? 그가 내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 그리고 사탄은 인간의 종교심을 자극하죠. 그리고 이 지상에는 마귀의 종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종교들, 캐토릭이나 마호메트교나 불교를 통해서 사탄은 인간들로부터 종교심을 고취해서 자기에게 경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그룹이었었죠. 또 다른 피조물들로부터 찬양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반역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돌려지는 경배를 훔쳐서 자기에게 가져오는 일을 반복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탄이 인간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사탄인 줄 모르고 경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4절 그가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즉 앞으로 사탄의 화신이 될 그 인물이 맺게 될 7년 동안의 평화 조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한 주, 여기서 다니엘에서 한 주라는 것은 7년을 뜻합니다.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데 그 조약이 유대인과 그 아랍인들의 평화조약을 맺어주는 그걸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욥에게 묻는 것이요. 사탄이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그 예언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대환란 때 가서 사탄이 욥이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과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 우리가 또 다른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어디인가? 이사야 28장 15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이사야 28장 18절에서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래서 사망과 지옥을 무효화시키고 즉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당해왔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끝까지 추궁하실 그 심판과 재앙이 넘어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즉 대환란 때 7년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그런 심판이 무효화되었다고 착각하겠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을 종으로 삼을 수 없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5절에 내가 새와 더불어 노는 것처럼 그와 더불어 놀겠느냐. 사탄은 사실 그 사탄의 수하인 마귀들은 새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런 상징이 새들로 상징되는데 그 마귀들은 인간이 쫓아낼 수도 있고 제어할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마귀를 제어하는 그건 사실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놀아나는다고 말해야겠지만 마귀들은 어느 정도 대처할 수가 있지만 사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와 더불어 놀겠느냐? 새와 더불어 노는 것처럼 그와 더불어 놀겠느냐?
뭐 카나리아나 구간조나 참새나 이런 새들은 인간이 먹이를 줄 수도 있고 데리고 놀 수도 있지만 사탄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소녀들을 위해 그를 메어두겠느냐? 자, 소녀들을 위해 그를 메어두겠느냐? 이 소녀들은 예언적으로는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들 또는 계시록 7장이나 14장에 등장하는 그 14만 4천의 동정들, virgins라고 된 그 동정들을 뜻할 수 있는 것이죠. 소녀들을 위해 그를 메어두겠느냐? 즉 주님께서는 1000년 동안 이 지상에 평화를 주실 텐데 그때 사탄은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가 사슬에 묶여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매어 두겠느냐가 문자적으로 사슬에 매어서 사탄이 즉 그 용이 구렁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1000년 동안 소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소녀들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처녀들 또는 동정들 즉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을 위해서 1000년 동안 매어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언적으로 성취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6절 동료끼리 그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느냐. 여기 잔치를 벌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살펴봤던 리비아단의 그 머리를 시편 74편 14절에 리비아단의 머리를 광야의 식물을 백성들이 식물로 삼아서 뭐 잔치를 벌인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상인들 가운데서 그를 나누겠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인들 가운데서 자, 이 상인들이 사탄의 즉 그 용의 멸망과 상인들이 관련되는 이유는 사탄이 처음에 타락할 때 그가 묘사되는 에스겔 28장을 보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장 14절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부터 사탄에 대한 얘기지만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루바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서 너를 멸하리라. 사탄에게 어떤 상품들이 풍부했습니다. 상품들이 물질적인 것이든 간에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이런 것이든 간에 사탄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선물들을 상품들을 빼앗아 가로챈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 가운데서 그를 나누겠느냐. 또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룹들과 스랍들과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인간들이 경배가 드려지죠. 자, 그것을 사탄은 지금도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그러한 경배들을 각종 종교들을 세워서 그 종교들의 중심에 사탄의 그 그림자를 넣어두고 자신에게 경배를 빼앗는 것이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경배를 사탄이 빼앗아간다. 대환란 때도 또한 짐승의 형상을 세워서 그 짐승의 형상에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경배를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인들이라는 것은 그때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대환란 때 한 문화를 그러니까 주께서 문화의 비유에서나 달란트의 비유에서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장사하는 주체는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 성도들이나 그렇죠. 환란 성도들 유대인이나 그런 이방인 중에서 대환란 때 믿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상인이라고 말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의미로서 큰 바빌론을 지탱하는 먹여 살리는 상인들이죠. 계시록에서 그 상인들은 큰 바빌론이 멸망할 때 슬피 울며 애곡하는 그 바다의 상인들이 있습니다. 또 그 상인 가운데서 그를 나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 보다 유력한 것이 어느 쪽인지는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7절에 너는 철창들로 그의 가죽을 뚫어 메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철창들과 작살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사탄을 쫓아내는 싸움이 하늘에서 쫓아내는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대환란 때에 있을 그것도 대환란
그러니까 7년 환란의 중간에 있을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스타워즈가 있을 텐데 그때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12장 7절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쫓겨나는데 그때 쫓겨날 때 사탄은 머리가 상할 것입니다. 머리가 상해서 계시록 그래서 시편 74편 14절에 나온 바와 같이 머리가 잘리는 것이요. 머리가 다 잘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일부 잘리는 것입니다. 머리가 7개니까. 그래서 광야에 거하는 백성에게 식물로 주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보면 그의 가죽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이 사탄은 물리적인 실체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을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추상적인 어떤 악의 화신 정도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사탄은 실존하는 용인 것입니다. 실존하는 용이자 옛 뱀인 것이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몇 퍼센트나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몇 퍼센트나 믿고 있는지는 과연 의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 제가 어떤 사람들과 얘기해 봤는데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소위 정통교회, 근본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사탄이 이런 붉은 용이라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이요. 물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공부했으면 계시록이나 시편이나 욥기나 또는 창세기에 제대로 공부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또한 제대로 공부했으면 아는 것이지만 그렇게 안 하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도 모르게 되는 것이요. 사탄이 누구인지, 용과 사탄이 용이 어떻게 사탄일 수가 있는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룹이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사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용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힌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그들의 신학이 틀렸을 뿐더러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꽝인 것이요. 용의 존재를 불신한다 되는 것입니다. 용은 단지 신화적인 존재라든지 욥기의 41장에 나오는 이 리비아단이라는 존재를 단순히 공룡이라고 초식 공룡이나 혹은 육식 공룡으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식해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풀면은 자기만 무식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무식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어서 사탄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헛칼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요. 8절 그에게 내 손을 대어보라 싸움을 상상해보고 다시는 하지 말지니라. 사탄과 1대1로 대면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1대1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요. 미카엘조차도 혼자서 사탄을 대적한 적은 없습니다. 그의 군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와 함께 싸우기는 하지만은 미카엘이 혼자서 사탄을 대적하거나 그를 논박하거나 하는 것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찾아보면 유다서 1.9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 고 말하였느니라. 1대1로는 사탄을 물리칠 자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어디서 하셨는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을 1대1로 대면하셔서 말씀으로 싸워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에서 7절.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이건 갈보리 십자가와 그 전에 고난 당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때 사탄과 싸워서 이기신 것이에요. 갈보리의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1대1로 사탄을 맞서 싸워서 이긴 승리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사탄과 싸우는 것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싸우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에베소서 6장인데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저항한다, 대항한다. 또 그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 영적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다. 악한 날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탄과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를 대적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마귀와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다시 말하지만은 그는 우주적인 붉은 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력으로 대처하거나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의 집단적 의미로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1대1로 마귀와 그 돈키호테가 그 풍차에 돌격하듯이 그렇게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9절 그에 대한 소망이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이 헛되니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사나워도 감히 그를 격동시킬 자가 없으니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내게 앞섰다고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겠느냐.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것이니라. 나는 그의 지체들이나 그의 힘이나 그의 잘생긴 부분에 대하여 숨기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의 외피의 생김새를 찾아내겠느냐. 누가 두 겹 재갈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얼굴의 문들을 열 수 있겠느냐. 그의 이빨은 무섭게 둘려 있도다.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 있도다. 비늘과 비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도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물려 있어 나눌 수 없도다. 그의 재채기로 인하여 빛이 비치며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고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신화적으로 말하는 그 용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똑같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에 대한 묘사는 대부분 입에서 불을 뿜고 머리에 뿔이 나 있고 그 용의 얼굴 생김새는 마치 소처럼 황소처럼 생긴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의 얼굴이 황소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붉은 용이 원래는 그룹이었고 그는 황소 그룹이었기 때문에 얼굴 생김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했을 때 분명히 이런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변모된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모가 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이렇게 된 것은 확실한 것이요. 그래서 용이 지금의 용이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확신을 알 수 없지만
타락하고 나서 그가 아담과 이브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뱀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을 기는 뱀이 된다. 이것은 다분히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 본문에서도 그렇고 다른 본문에서도 계시록 12장에서도 옛뱀과 용을 관련시켜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뱀이 되었던 시점에 그가 용이 되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이전에는 빛의 천사로 뱀이 빛의 천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혹은 타락한 바로 그 시점에 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고 그에 대한 소망이 9절에 그에 대한 소망이 헛되니 그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에게는 지옥에서 마귀처럼 되어서 고통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희망사항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에 대한 소망이 헛되니 사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지만 대환란 때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탄을 직접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제한적이지만 사탄교, 사탄 숭배교, 루시퍼교라는 것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탄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70억의 사람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0.0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고 사탄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지성소에 적그리스도를 앉혀서 사탄의 화신으로 숭배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될 것이에요. 메시아는 이 세상을 구속하는 구원자이죠. 그러나 그에 대한 소망은 헛된 것입니다. 사탄에 대한 소망도 헛되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리지 아니하겠느냐. 실제적으로 사탄을 본 사람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사탄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탄이 인간 앞에 나타날 때는 자기 본 모습이 아닌 빛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천사.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인데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사탄이 원래 빛의 천사가 아닌데 사탄은 천사도 아니고 빛의 천사도 아닙니다. 그는 원래 출신이 그룹이었고 그룹은 천사와 다르죠. 그룹은 날개들이 달렸고 사자, 소, 독수리, 인간의 얼굴을 가진 특별한 영적인 피조물인 것이요. 그들의 역할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좌 옆에만 머물러 있고 또 에덴 동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동산에 불칼을 돌면서 지키게 할 때 거기에 그룹이 내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구별해서 사역을 시키는 것이요. 근데 이 그룹이었는데 사탄이 타락해서 지금의 붉은 용 또는 옛 뱀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탄이 자기 본 모습인 용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고 또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대번에 그가 옛뱀이고 마귀인 줄 알아차리기 때문에 자신을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해서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여기 나온 것입니다. 빛의 천사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빛의 현현, 빛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할 때 거기서 빛이 세상에 비추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죠. 그 빛은 영적인 빛이고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재창조를 가져왔던 그 말씀이신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사람들 앞에 빛의 천사로 나타나죠. 다시 말해서 빛의 천사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사람들 앞에 적그리스도로
한 인간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진면목 말씀의 그런 핵심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사탄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사탄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보고 기가 질릴 것입니다. 사탄 자신 용을 보더라도 기절하겠지만 적그리스도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용모도 특별한 것이에요. 무서운 용모를 가졌습니다. 다니엘 8장 23절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무서운 용모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난폭한, 흉폭한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여기 영어 킹제임스에서는 fierce countenance라고 되어 있죠. 아주 전사, 투사 이게 전설에 나오는 그런 아킬레스 같은 그런 강건한 투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 고대 왕들을 보면 왕관을 투구 형식의 그 뿔이 달린 투구 형식의 왕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바이킹들 같은 경우에는 긴 뿔이 달린 투구를 썼죠. 그 뿔이라는 것은 권세, 권력을 뜻하고 신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뿔을 그런 뜻으로 성경에서 쓰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열뿔이라는 것을 10개 열 왕국의 권세를 뜻하는 말로 계시록에서 쓰기도 했고 그 짐승이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10명의 왕들을 거느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뿔을 갖고 있는데 물론 적그리스도 자신이 뿔을 갖고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뿔이 관련되는 것은 그 거짓 선지자인 것이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양 같은 뿔을 가진 그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죠. 그가 뿔을 가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리지 아니하겠느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매한가지다. 10절 아무리 사나워도 감히 그를 격동시킬 자가 없으니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를 격동시킬 자가 없으니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이 모독하거나 인간이 비난한다고 해서 눈도 끔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잘 보면 우리 요새 보면 안티기독교 지금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사탄을 비난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요. 원래 사탄을 오히려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은 곧잘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라든지 그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칼에 쓰러졌지 않느냐. 근데 사탄은 몇 명 죽이지도 않았다는 것이요. 사탄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사탄을 비난한다고 해서 설령 사탄이 꿈쩍하느냐는 것이요. 전혀 사탄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2인자의 위치에서 1인자가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을 꺾은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그 불만과 비난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하에 있는 마귀의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들을 대신 쏟아붓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 자신을 비난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26절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3장 23절에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은 비난한다, 비방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사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 마귀들이 사탄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할지언정 사탄이 사탄을 비난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탄을 대적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은사주의 푸닥거리를 하면서 사탄을 자기들이 비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마귀들을 비방하는 것이요. 근데 사탄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탄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마귀에게 농락당한 얼간이들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1대1 싸움을 상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욥기 41장에서 우리한테도 교훈으로 주신 말씀인 것이요. 이 교훈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교리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사탄의 인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언제나 99%의 승리를 가져왔던 자가 바로 사탄 장본인인 것입니다. 예,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신 분인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승리 안에서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사탄을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친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로서 그들은 사탄을 결박한다느니 사탄을 쫓아낸다느니 사탄과 마귀들조차도 구분을 못하면서 헛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 사탄을 쫓아낸다면서 푸닥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면 그는 적그리스도인 것이지 일반적인 마귀들인 사람들과는 다르죠. 사탄이 유다 이스카리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마귀 들린 사람 안에 군단 마귀가 들어가고 이런 수준이 아닌 것이요. 근데 무식한 사람들이 유다 이스카리오스의 경우를 모든 마귀 들린 사람들한테 적용해서 사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사탄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 은사주의 부흥사들이, 목사들이 엄청나게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탄을 짓밟고 사탄을 쫓아내고 이런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착각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착각하는 것이요.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와 손과 발과 이런 지체들인 것이지 우리가 머리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누가 내게 앞섰다고 내가 그에게 갚아야겠냐.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무엇이든지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대적하실 수 있고 인간들을 위해서 사탄을 결박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시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2절부터 다시 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나는 그의 지체들이나 그의 힘이나 그의 잘생긴 부분에 대해 숨기지 아니하리라. 지체들이 있고 또 잘생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잘생긴 부분이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를 광야에서도 섬겼고 또 여로보암 왕이 또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을 배교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지금도 서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있는가 하면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거기에 송아지를 세워놨습니다. 송아지가 이 자본주의의 상징이라는 뜻으로 세워놓은 것이요.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사탄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소가 상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데 사탄인데 사탄의 외모가 못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가 그 빛의 천사로 나타날 때 사람들에게 슈퍼맨이나 혹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나 이런 식으로 빛의 천사를 가정해서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고 홀딱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마귀의 자식들도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들인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연예인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전부 어떤 경향이 마귀를 닮은 그런 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요. 어떤 경향이냐면은 중성적이거나 약간 여성적인 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성스러워지는 것이요. 또 여자들은 약간 남성적으로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그 트랜스젠더 같이 보이는 것이요. 요새 유행하는 가수들을 보면, 인기 있는 가수들을 보면 특히 남자들이 이 중성화, 여성화된 식으로 많이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소년이라고 하는데 사탄이 그런 식인 것이요. 사탄은 물론 중성은 아니라 남성이지만 진정한 남성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남성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신부인 이스라엘을 취하신 남편이시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취하신 남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유일하게 그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보자,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모두 남성으로 나타나는데 사탄도 인간들 앞에 나타날 때 남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이 성부 하나님을 가장하고 신성을 가장할 때 그렇게 나타나고 대부분 보면 약간 중성적이거나 여성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 여신 숭배들 보면 그 남신과 여신 숭배들을 하죠. 대부분의 종교들에서는 모슬렘에서도 원래 여신이 있었고 달의 여신이 있었고 그것을 알라로 옮겨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들은 결국에 그 하나님의 권위, 그 남성으로서의 권위를 탈취해서 중성적이거나 여성적인 권위로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신을 만들어내고 또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들이 남자 같지 않고 여자들 같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이요. 남성성이 훼손된다. 마치 거세된 황소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적절한 표현을 하자면 즉 사탄은 거세된 황소 같은 존재인 것이죠. 남성성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남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남자답게 처신하라, 남자답게 처신하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이죠.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남자답게 라는 것은 자매들한테도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것은 그 남자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헛된 권위를 주장하거나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 위해 어떤 남자로서의 권위를 주장하고 억지로 군림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남자답게라는 것은 용기 있게 떳떳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처신하라, 용사같이 처신하라, 그리스도의 군사같이 처신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서 자매들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잘생긴 부분들에도 숨기지 아니하라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어쨌든 사탄이 이 세상의 표준으로 세운, 미의 표준으로 세우는 할리우드식 기준은, 오늘날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잘생긴 식으로 잘생긴 분이 아니지만 이 사탄이 사람들에게 그 기준으로 세워주는 그런 미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외모가 출중한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은 그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듯이 그런 아름다운 분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보면, 솔로몬의 노래 보면 5장 11절,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에는 많아 까마귀처럼 검도다.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쭉 이어나가는데, 이것은 영광 가운데 계신 앞으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의 그리스도는 이런 외모를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52장 14절,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이거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고난 당하실 때 이런 처참한 채찍질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형상이 아니게 된 이런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나 혹은 캐톨릭의 성화에 나타나는 그런 중성적인 이태리 사람 예수가 아닌 것이요. 검은 머리에 검은 눈의 예수일 뿐 아니라 그 모습이 심히 상하여서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3절 누가 그의 외피 생김새를 찾아내겠느냐? 외피의 생김새를 찾아내겠느냐? 이게 사탄의 외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아내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두 겹 재갈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재갈이라는 것은 이게 소의 콧두레를 꿰는 그런 소나 말의 코를 꿰는 이런 재갈을 그 코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잡으려고 이 야생성을 갖춘 이런 야생마나 들소나 이런 존재에게 다가가서 잡아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요. 사탄도 마치 들짐승과 같은데 문제는 그는 초자연적이고 어떤 사람도 접근을 용인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절 누가 그의 얼굴의 문들을 열 수 있겠느냐? 그 이빨은 무섭게 둘려있도다. 얼굴에 문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 코, 귀, 입 이런 것을 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그 이빨은 무섭게 둘려있도다. 그 입을 잡고 벌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자의 입을 벌려서 사자를 찢어버렸죠. 그러니까 사자가 상징하는 것이 사탄이라면은 그리고 그때 삼손이 예표하는 그 당시에 예표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사자의 입을 벌려서 찢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자, 용을 그렇게 해버리신다는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빨은 무섭게 둘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있도다. 그 사탄의 비늘은 틈 0.001mm도 틈이 없이 서로 맞물려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비난이나 질책에도 그가 꿈쩍도 않는 것은 이 비늘이 그를 지켜주고 모든 화살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몸 전체가 이 비늘로 뒤덮여 있죠. 머리끝에서 발끝이 아니라 꼬리 끝까지 이 비늘로 뒤덮여 있는데 마귀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비늘의 틈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틈이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또 성령께서 죄들에 대한 찔림을 주셔서 말씀으로 찌르시면 이 마귀의 자식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 자신은 굴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비늘에는 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산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한테 찔림을 주면 그 틈바구니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을 바로 심장을 바로 찌르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은 튕겨버릴 것인지 그때 결정하게 되는데 사탄은 교만으로 자신을 완전히 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있기 때문에 말씀이 찔러도 가책을 안 받습니다. 16절 비늘과 비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도다. 이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작은 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교만으로 또는 구원받기 전에 교만으로 자기 자랑으로 온통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는데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바리새인의 상태와 같이 꼼꼼히 발라놨었는데
그래도 어딘가에 틈이 있는 것입니다.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틈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만으로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물려 있어서 나눌 수 없도다. 연결되어 있고 물려 있다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그런 체인 메일 같은 그런 미늘 갑옷 같은 갑옷에는 틈이 있어서 갑옷 솔기 사이를 쏘면 뚫고 들어가죠. 그런데 사탄은 그것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만든 칼로도 전기톱으로도 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튼튼한 것이요. 교만에 있어서도 인간이 따라갈 수 없고 육체적 영적인 힘에 있어서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머리를 벤다고 할 때 그것이 말씀이 칼로만 벨 수 있는 것은 그래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의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찔러 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과 의사들도 수술 메스로 또는 수술용 톱으로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수술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런 사탄을 가르는 이 칼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탄도 그렇고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그들을 처벌하는 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늘은 너무나 두꺼워서 용의 비늘은 너무나 두꺼워서 인간의 칼로는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그의 재채기로 인하여 빛이 비치며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고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노다. 그의 목에는 힘이 몰려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도다. 그의 살에서 늘어진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단단해서 움직여지지도 않는도다.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며 정녕 맷돌의 아래짝같이 단단하도다. 자, 이 전반적인 이 묘사는 적그리스도에게도 해당되고 사탄에게도 해당되는 이중적 적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왜인지 보면 18절 그의 재채기로 인하여 빛이 비친다. 사탄이 재채기를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영물인데 사탄이 재채기를 할까요? 물론 여기서는 한다고 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한 것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채기를 하면 빛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어떤 빛일까요? 이것은 빛의 천사인 사탄이 참 빛을 가장하는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안에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있는데 그 악령에서는 어떤 종류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 빛은 큰 성 바빌론을 비추는 빛이고 또 네온사인과 같은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이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은 아닌 것입니다.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고 아침의 눈꺼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의 눈꺼풀 아침이라고 할 때 그것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결된 상징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7년 내지 3.5년 먼저 등장하죠. 왜 두 가지 버전으로 제가 말하는가? 7년 앞서 등장할 때는 Man of Sin, 죄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3.5년 앞서서 다시 Son of Perdition, 멸망의 아들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3.5년에 가서 그는 죄의 사람에서 멸망의 아들로 체인지 되는 것이에요. 바뀐다는 것은 그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괴물로
물론 그가 사람의 형상은 그대로 있지만은 속에 이런 괴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죄의 사람 안에 들어가서 멸망의 아들이 될 때 이러한 괴물이 그 적그리스도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요.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된다. 입에선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자, 두 증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계시록 자, 이게 계시록 11장이죠. 계시록 11장에 몇 가지 표적들을 행하는데 여기 보면 계시록 11장 5절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입에서 나옵니다. Fire proceeds out of their mouths.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로 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에서 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만화 영화에서 손에서 불이 나가는 뭐 그런 거 아니라 여기서 입에서 나간다.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을 대적하는 사탄 즉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입에서 불이 나올 것입니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것은 계시록 13장에 물론 입에서 나온다고는 안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고 했어요. 계시록 13장 13절에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불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 불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입에서 타는 등불들이 나온다. 등불들. 자, 이 타는 등불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효한 연관된 상징을 찾아보면 창세기 15장 17절인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이 모든 상징들은 창세기 15장 17절에서의 그 상징들은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와 사탄인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운 것도 그렇고 연기나는 가마, 이거 용광로를 말하는 것인데 이건 지옥이고 불타는 등이라는 것은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든지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든지 그런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쪼갠 고기라는 것은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그 시체들을 죽은 시체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 타는 등불들이 나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이 나오는 것이다. 사탄의 경우에도 그렇고 적그리스도도 그렇다. 실제적으로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20절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연기가 나온다. 이것을 담배의 상징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데 리비아단이 사탄 자신이 물론 시가를 피우는 존재는 아니지만 사탄이 뭐 담배를 피우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가 인간으로 나타나면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얘기예요. 라카만 박사는 물론 담배 혹은 이것을 인디언들의 담배와 연관지어서 재미있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담배와 사탄이 관련이 있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는 희한하게도 이 독재자들 같은 경우에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도 모두 독초를 피우는 애연가들이라는 사실은 참 의미심장하죠. 그 윈스턴 처칠도 그랬었고 처칠보다도 그렇고 또 스탈린도 그렇고 독주가에다 또 애연가인 것이요. 여기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좀 있겠지만은 상당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들이 왜 독주에 독초를 피웠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니. 그러니까 그가 사탄도 그렇게 하고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적그리스도도 콧구멍에서 담배를 피우는 연기가 나옵니다.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우리가 흡연가들을 흡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이런 모습이죠.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그 연기가 보통 나는 연기도 아니고 무슨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은 연기를 뿜어내죠. 옛날에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은 그 화승총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머스킷을 쏘면서 전쟁을 했는데 그걸 쏘면 연기가
자욱하죠. 그래서 대오를 짓고 그 마스킷을 일제히 쏘면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것이요. 오늘날에 그런 연기를 볼 수 있는 곳은 도처에 있는 흡연실인 것입니다. 또 길거리에 가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머스킷을 쏘는 때의 그런 연기가 뿜어 나오는 것이요. 누가 시켰느냐? 이거는 사탄이 한 것이요. 사탄한테서 연기가 나오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과 함께 오시는 것을 위조한 그런 모습인 것이요. 또 보면은 캐톨릭의 성자들 보면 머리에 뒤에 후광이 있죠. 후광이 둘려 있고 또 연기가 이렇게 좌우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미지 모두 연기, 즉 구름이나 또는 그 뒤를 두른 빛이나 후광 같은 것이나 전부 그리스도나 하나님에게서 절취한 이미지인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절취한 자인 것이 여기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 입에서 나오는도다. 사탄의 경우에 실제적으로 숯불이 나오고 화염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 목에는 힘이 몰려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도다. 사탄이 목에 힘이 있다. 보통은 사람은 두 가지 힘이 사람의 힘이 몰려 있는 곳이 목하고 그러니까 목을 중심으로 하는 척추 뼈대하고 사람의 배에 힘이 몰려 있죠. 그래서 사탄도 목에 힘이 몰려 있다라고 했는데 적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의 목에 힘이 몰려 있다. 또 적그리스도의 목에도 힘이 몰려 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욥기 15장 26절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5장 26절 그분은 그를 덮쳐 그의 목을 공격하시고 그의 방패들의 두꺼운 중심 부위를 공격하시나니 아마겟돈 전쟁 때 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목에 힘이 몰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4절 이는 내가 완고하며 내 목은 쇠 근육이요 내 이마는 노쇠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교한 이스라엘이 사탄과 같이 마귀의 자식과 같이 된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목은 쇠 근육이요.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것을 곧은 목이다. 목을 굳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서 17장 26절이라든가 17장 23절 19장 15절 등등의 목을 굳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목이 굳어지면은 이렇게 스트럭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척추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부드럽게 하라, 목 운동을 잘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목이 굳어지게 되면은 이게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목은 사람의 생명의 머리에서 이 몸통으로 연결되는 생명의 교차점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것이요. 목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치면 치명적이고 그렇습니다. 목이 곧고라고 할 때 그것은 마귀 자식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적그리스도도 목이 두껍고 곧고 이런 자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도다. 슬픔이 기쁨으로는 변한도다. 그러니까 그 슬픔과 기쁨이 매한 가지라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소망이 없다. 그에 대한 소망이 없다. 9절에서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이 헛되니 라고 했죠. 사탄은 소망이 없을 뿐더러 기쁨과 슬픔이 매한 가지일 정도로 그에게는 감정의 변화가 사람들이 볼 때 감정의 변화가 안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도다. 이게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이 동화되지 못하는 사람, 그 감정 불구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이코패스들 중에서 감정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과 감정을 교류하고 또 어떤
문학 소설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감정의 변화가 있죠. 근데 적그리스도나 마귀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감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 컨트롤을 뭐 일반인들보다 감정 컨트롤을 잘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감정이 없는 것이요. 괴물같이 감정이 없습니다. 연쇄 살인마들 같이 감정이 없는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23절 그의 살에서 늘어진 부분들은 연결되어 있고 단단해서 움직여지지도 않는도다. 살에서 늘어진 부분들, 이거는 물론 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어진 부분이라는 것은 외피로 노출되어 있는 살들을 말하는 것이요. 주로 배 부분을 말하는데, 이게 사람의 이미지로 보자면은 욥기 15장 27절이죠. 이는 그의 얼굴은 살찌고 옆구리는 기름기로 겹살이 되었습니다. 기름기로 겹살이 되었으니 단단해서 움직여지지 않을 정도로 배가 올챙이 배처럼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국에 이렇게 이 묘사는 붉은 용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가 화신으로 나타날 때 3년 반 동안 인간 화신으로 나타날 때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24절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며 정녕 맷돌의 아래짝같이 단단하도다. 심장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이렇게 영적인 피조물이면서 실질적인 피조물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돌처럼 단단하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의 양심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요. 보통 사람의 심장은 부드럽죠. 그리고 수축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처럼 단단하면은 심장이 심장으로서의 기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겠죠. 심장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돌처럼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심장으로서의 외관은 갖추고 있는데 심장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존재인 것이요. 사람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적그리스도를 관찰하게 되면 그는 보통 사람과 같이 희로애락을 느끼고 이런 마음속 진정으로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없고 흉내만 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면에서는 사람과 유사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사람 같지가 않은 것이요.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며 그리고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그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3년 반 후에 부활할 때 그의 상태가 이렇게 마치 인조인간 로봇같이 변모되는 것이요. 자, 보게 되면 계시록 13장 3절이죠.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자, 적그리스도가 죄의 사람이었던 그 적그리스도가 죽임당하는데 여기서는 죽게 된 것 같았으나 라고 할 때 이건 약간 미스테리하게 죽음이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재생 또는 부활될 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며 맷돌의 아래짝같이 딱딱하게 변모가 된 것입니다. 마치 심장에 기계 세동 장치를 달아서 이게 기계 심장을 단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아이언맨 같은 영화에서도 묘사하고 있죠. 심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아크 원자로를 집어넣어서 이 원자로의 힘으로 이게 움직이는 것이요. 물론 적그리스도한테 원자로가 들어가는 건 미니 원자로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25절 그가 일어서면 용사들도 무서워하니 그들은 부숨으로써 스스로를 정결케 하느니라. 용사들도 무서워한다. 욥기 2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4장 22는 또한 그의 능력으로 강한 자를 끌어내나니 그가 일어서면 아무도 생명의 보장이 없느니라. 자,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용모를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었고 또 그는
이 지상의 모든 대장들과 장군들과 군사들을 다스리는 군사 독재자이기도 한 것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면에서 다 일일이 세밀하게 모방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오시면은 철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면서 그의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기이한 분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보게 되면, 그 구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이죠.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그 영광을 받고 기이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이 재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여기 나오는데, 부숨으로써 스스로를 정결케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부순다, 상처를 입힌다는 뜻이에요. 자기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 스스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종교들에 다 있고, 특히 로마 카톨릭에 보면 고행을 통해서 죗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급은 분명히 그 로마 카톨릭의 고행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학대입니다. 고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학대인 것이요. 성경에 그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또 구약에 보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몸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은 율법에서 금한 것이고, 문신이나 이게 몸에 칼로 자국을 내는 것이나 머리를 미는 것이나 이런 걸 다 금했습니다. 근데 이방 종교들에 보면 단순히 어떤 금식 정도가 아니라, 옷을 찢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살에다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도에 예전에 그 영국이 식민 지배하기 전에 그 과부들을 그 죽은 남편을 위해서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불에 태워서 함께 장사 지내는, 소사시키는 그런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이나 자기 학대 그런 고행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서 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도 그런 짓을 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부순다, 정결케 한다. 이것이 종교행위라는 뜻입니다. 종교행위로서 자신의 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종교, 로마 카톨릭이 있고, 대활란테 가서도 그들은 똑같이 할 것입니다. 마치 캐톨릭에서 만든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그 음악 때문에, 엘리오 모리코네의 그 음악 때문에 유명해진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도 보면 예수의 어떤 신부가 되려는 사람이 자기가 사람들을 많이 칼로 죽였기 때문에 그 죄를 갚는다고 자기 그 칼과 이 갑옷을 그 줄로 매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고행을 하죠. 자루를 만들어 끌고 다니면서, 그런 것이 캐톨릭에서 하는 고행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것입니다. 믿는 채 하는 것이요. 믿는 채 하면서 자기들은 고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죗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알고 보니 이렇게 욥기에 나온 말씀처럼 부숨으로써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마귀의 자식들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6절. 칼로 그에게 대어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단창이나 갑옷도 소용이 없도다. 앞서 말한 취지와 같이 사탄은 철창이나 작살로도 제어할 수가 없고,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나 갑옷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묘사할 수 있는 모든 욥기 당시에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 그것이었고, 지금은 미사일이나 핵미사일이나 다른 레이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들보다 훨씬 강한 것이요. 사탄에게는 수소폭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그는 철을 지푸라기 같이 노를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도다.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건설할 그 왕국은 철과 진흙을 섞은 10발가락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요. 그 이전에 철의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는 두 다리 정뱅이에 해당되는 그 나라가 철의 왕국이었었죠. 로마가 있었습니다. 동로마와 서로마가 있었는데 그 로마가 어떻게 망했는가? 결국에 서로마는 고트족에 의해서 망할 때 그 스스로 자멸해서 망한 것입니다. 외국인들을 용병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망한 것이요. 철의 강함이 있었는데 그 철의 강함이 순식간에 지푸라기처럼 연약해진 것이요. 그리고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긴도다. 놋의 왕국은 자, 이 놋이라는 것은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 2장 39절에 보면 셋째 왕국이 놋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놋이었는데 지금 그 세계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 그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진흙을 합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왕국들을 지푸라기와 썩은 나무 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고 사탄이 보기에도 그 지푸라기나 썩은 나무와 같은 것이요. 인간이 세운 인간의 제국들은 결국에 금은 노철 그리고 진흙이 전부 그루터기나 지푸라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그루터기나 지푸라기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태워버리는 태워버리는 이 세상 왕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18절 그들은 바람 앞에 그루터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쭉정이 같도다. 재림할 때 멸망하는 인간들이 그루터기나 쭉정이 같이 이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47장 14절에도 그렇고 다니엘 4장 15절에도 그렇고 이 그루터기라는 것은 인간 왕국들의 그러한 연약함을 묘사한 것이요. 나훔 1장 10절에서도 그들이 가시나무처럼 엉켜지고 주정뱅이처럼 취해 있을 때 그들은 잘 마른 그루터기처럼 태워지리라. 말라기 4장 1절에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그루터기는 이런 식으로 멸망하는 세상 인간들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이나 놋을 인간들이 결국에 왕국을 건축하는 재료가 이것들인데 실질적인 재료가 이것인데 이것은 천상의 권세에 비하면 즉 사탄이 원래 누렸던 그 천상의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단창들도 29절 단창들도 그루터기처럼 여겨지니 그가 투창의 흔들림을 비웃는도다. 사탄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데리고 오는 그 군대는 인간들이 조직한 군대가 아니라 사탄이 스스로 조직한 군대인 것이요. 그 군대는 뭐 탱크나 미사일이나 이런 위력이 아니라 사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해서 만든 괴물 기병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창들도 그루터기처럼 여겨지고 투창의 흔들림을 비웃는도다. 그들은 그 인간들의 어떤 무력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는 험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겠는데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9장입니다. 계시록 9장 16절부터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인다. 9장 18절에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때 사람들이 총이나 칼이나 이런 사실 총알도 총알이나 이런 칼날도 그들을 상하게 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창들과 투창을 비웃는다. 그러니까 이 2억의 기병대는 무시무시해서 이들을 막기 위해서 미사일이나 RPG나 이런 걸 쏘더라도 튕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인간들이 만든 전차나 장갑차나 이런 것은 미사일이나 폭탄을 터뜨리면은 상하죠. 근데 이들은 비웃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9장에 나온 사탄의 기병대다. 이들이 아마겟돈으로 오는 자들이 이들인 것입니다. 30절 그의 밑에는 뾰족한 돌들이 있으니 그가 진흙 위에 뾰족한 것으로 자국을 내는도다. 뾰족한 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사탄 자신도 그런 생체 병기 같이 이 사이보그 같이 어떤 생물체와 비생물체가 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보그라는 것이 사람의 생체 조직하고 로봇하고 합친 것을 사이보그라고 하죠. 적그리스도의 형상도 사실은 사이보그 같은 이미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짐승의 형상을 세우는데 13장 15절에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 형상이라는 것을 짐승의 형상이라는 것을 뭐 돌이나 철이나 뭘로 금이나 기타 이런 금속이나 이런 재질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에 생명이 들어가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와 유사한 존재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요. 예, 그래서 그가 돌이라 할지라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의 불상이나 이 세상의 신상들은 움직이지 않죠. 예, 절에 있는 불상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기다 앉혀놓으면 꼼짝없이 앉아서 몇십 년인지 몇백 년인지 앉아 있어야 되고, 사람이 불상을 세워놓으면은 다리가 아파서 그 불상이 앉고 싶어도 앉지를 못하는 것이요. 또 태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가면 누워있는 와상도 있죠. 누워있는 불상도 있는데 얼마나 괴로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몇백 년 동안 혹은 1000년 가까이 이렇게 불상을 눕혀놨어요. 욕창이 나지 않겠습니까? 불상 붙여도 사람인데 한쪽으로만 그것도 누워있는 것이요. 욕창이 나서 죽을 지경인데 이 못된 인간들이 그 불상을 좀 옆으로 돌아 눕혀주든지 좀 해줘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무장하게 눕혀놓은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식한 것입니다. 아니 사람도 몇십 년을 이렇게 10년 넘게 누워있으면은 욕창이 나서 살이 물러 터질 텐데 자기들이 신이라고 신적 존재라고 숭앙하는 그 부처를 그렇게 학대를 시키고 있는 것이요. 예, 어쨌든 그가 이거 아니라 뾰족한 돌들이 있으니 이게 사탄은 이렇게 생명체와 비생명체가 결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적그리스도도 그런 합성된 인간이다. 31절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든도다. 기품이 나왔습니다. 사탄이 직접적으로 그가 현재 거하고 있는 장소가 첫째 하늘이나 둘째 하늘이나 혹은 셋째 하늘이 아니라 기품이라 불리는 제3의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을 나누면은 셋이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구에 있는 이 푸른 하늘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말한다면은,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의 그 하늘을 말하죠. 근데 사탄은 그 셋 중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품이라는 별도의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기록된 이 당시에 사탄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품을 솥같이 끓이고 있었어요. 기품이 솥같이 끓여지는 이유는 그가 그 입에서 불을 내뿜기 때문에 물을 가마솥같이 끓이는 것입니다.
그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부글부글 끓일 정도의 물이라고 하면, 그 물을 부글부글 끓일 정도라고 하면 대단한 것이죠. 그 기품이라는 물이 한두 방울의 물도 아니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합친 것보다 수만 배 엄청난 그런 물이 들어있는데 그 물을 소처럼 끓이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입김과 자기 입에서 내뿜는 불로 그렇게 끓이는 것이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까?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그 꼬부라진 뱀이 살고 있는, 용이 살고 있는 그 바다이고, 이 지구상의 바다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리비아단을 공룡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IQ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향유 고래나 뭐 흰수염 고래나 이런 고래들이 바다를 부글부글 끓이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믿기 때문에 고래라고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공룡, 입에서 불을 뿜는 공룡 같은 묘사를,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입에서 불을 내는 공룡이 있었다고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룡이 태평양을 자기 입김으로 끓게 만들 수 있냐는 것이요. 그 성경을 믿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허탄한 이야기를 믿거나 신화를 믿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32절.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자, 32절도 기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품은 회백색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기품은 지금 붉게 물들여져 있습니다. 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말씀하셨죠. 불이 섞인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해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이 바다는 지금 홍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원 전에는 그것은 회백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백색이라는 건 회색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한 어떤 H2O의 물이라고 하면 회백색이 아니라 투명한 물이어야겠죠. 근데 회백색이라는 것은 그것이 빛이 내는 길을 만들었다. 이 거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탄산수 같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형상으로 회백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든다. 이런 물을 끓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요. 그리고 사탄에게서 나오는 빛이 있죠. 그것은 지옥불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사실 빛이 없습니다. 흑암입니다. 사탄이 내는 빛도 사실은 흑암인 것이요. 사람들이 둘째 하늘에서, 즉 우주 공간에서 빛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별빛을 제외하고는 빛을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왜냐면 사탄이 그 모든 것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흑암의 꼭대기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요. 33절.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게 없다. 이게 분명히 말씀했죠.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어떤 단수인 사탄을, 용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공룡의 어떤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공룡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공룡이라고 할 때 그들은 몸집이 거대한 초식 공룡을 주장하는데, 근데 사실 그 초식 공룡보다도 더 큰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뭐 과거에 어느 때 공룡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살았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 초식 공룡이나 육식 공룡이나 이런 공룡들은 누구를 닮게 지어진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익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나게 큰 도마뱀, 즉 뱀, 용인, 사탄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이었던 것이요.
정상적인 피조물이라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룡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공룡이라는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적합하게 지어진 존재였을까? 티라노사우루스니 이런 공룡들을 말하는 것이요. 어딘가에 보면 그런 공룡들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존재들인 것이요. 사탄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을 사용해서 거인들을 낳게 하고 온갖 흉악한 짓들을 했었죠. 그때 이 피조물들, 생물들 자체를 부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자체를 가증히 여기셔서 인간들만 멸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체들까지 다 멸하신 것이요. 사탄이 그때 이 생명체들의 어떤 유전자 조작 같은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룡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룡들은 다 멸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창조과학자들이 공룡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욥기를 왜곡하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에 사탄의 피조물, 사탄적인 피조물, 즉 공룡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헛된 짓을 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들은 사탄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33절, 34절을 문자적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사탄이 그 용이라는 사실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사람이 두려움이 없으면 회개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해서 지옥에 보내신다는 사실을 무섭기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요. 만일에 내가 전혀 두려움이 없다면, 지옥에 가는 두려움이 없다면, 내가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등의 어떤 두려움이 나한테 없다면은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회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탄을 너무 동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요. 사탄도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그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탄은 두려움이 없다고 나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회개도 하고 구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양심이 없습니다. 있다 해도 그것은 화인을 맞아서 더럽혀진 것이요. 그래서 그는 교만의 자식이고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으며 회개 없이 불못으로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또 그의 자식들을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34절 그는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예시 리비아단이 실체인 것입니다. 교만의 자식들은 모든 마귀의 자식들을 말하는 것이요. 바리새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완악한 죄인들도 교만의 자식들이고 그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세상 왕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다스리는 세상 왕. 에베소서 2장 2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공중 권세의 통치자는 교만의 자식들인 이 세상의 마귀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귀의 자식들이 자기는 마귀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도 믿지 않고 마귀도 믿지 않으며 사탄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않으니 자신은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리버럴들, 인본주의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를 불가지론이라든지 무신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 하든지 모든 사상과 종교와 철학을 가지고 자신은 마귀와 상관없는 사람임을 입증하려고 애쓸 때마다 그들은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요. 마귀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자기가 이 우주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한 존재라고 그렇게 감히 믿는 존재가 바로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사탄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자식들도 사탄과 똑같이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기
자기애에 빠져서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그 사탄적인 교만을 버리고 인류의 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구원받고 나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분의 겸손을 배워서 이런 마귀 자식들처럼 교만하게 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여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셋째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1장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42장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